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비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지가 않은데 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당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엄친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 뜻은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또한 비슷한 뜻으로 엄친딸이란 말이 있는데 엄마, 친구, 딸이죠. 그런데 이 엄마, 친구, 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못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또한 돈도 잘 벌고 게다가 효자이고 그리고 어머니 용돈도 잘 주고 또한 결혼은 좋은 집안과 있고 게다가 자녀들도 낳아서 똘똘하게 잘 키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엄마가 이런 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붙잡아 놓고 자기 아들한테 이런 엄마, 친구,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들은 굉장히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과 비교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엄마, 친구, 아들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아친남이라고 합니다. 아친남은 아내, 친구의 남편이죠. 이 아내, 친구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한 쉬는 날에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내를 대접하고 또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해주고 굉장히 귀한 선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내, 친구,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다 절망합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과 비교당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절망감이 있죠. 또한 이 아내, 친구, 남편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이른바 남친아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죠. 이것과 비슷한 동의어가 있는데 시친녀라고도 합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살림만 하는데도 귀부인의 품격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잘하고 늘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항상 남편이 갖다 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재테크의 능력이 있고 또한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통장을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여유가 있고 잔소리는 절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순종과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과 동기간까지도 살뜰하게 잘 챙기는 그런 아내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숨 막히는 사람과 비교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 가운데 큰 절망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 친구의 아들, 아내 친구의 남편, 남편 친구의 아내,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합쳐놨어요. 이 엄마 친구 아들만 하더라도 이쪽은 공부는 잘하는데 효자가 아닌 아들과 효자이긴 한데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 주로 엄마는 이 둘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면서 효자인 걸로 결론이 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요셉의 순결과 솔로몬의 경제력과 다윗의 용기와 다니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요셉은 요셉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인데 요셉과 솔로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꾀꼬리처럼 노래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얘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게 엄마 친구 아들이 되었던 아내 친구 남편이 되었던 또는 남편 친구 아내가 되었던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가 되었던 누군가와 비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기 시작할 때 더 가슴 아픈 거는
내 가족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아마 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굉장히 기쁘고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너머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 이유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있는 게 아니라 떠돌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꺾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와 끊임없이 비교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만 모세의 이름이 6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이 모세에 대한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한 이 모세와 얼마나 많은 비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 다음의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그 율법책을 주야로, 즉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될 만한 그러한 부담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굉장히 큽니다. 뭐가 잘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200만 명이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부담감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은 부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어려운 부담감 중에 하나는 모세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일으켜서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던 그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 또한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선포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하루도 끊임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집 앞에 라면이 한 박스씩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토요일 날은 2박스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거 큰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돌판에 글씨를 새겨서 십계명 2 돌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감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한마디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떠했는가?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것만 해도 큰데 모세는 홍해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른 것과 강을 가른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갈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홍해를 갈랐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아, 놀랍다. 물론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잘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던 만나가 내린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내리던 만나가 안 내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부터 만나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세 때 나타나던 기적이 여호수아 때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모세는 2 돌판, 말씀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망치와 정을 들고 직접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글씨를 새기는데 여호수아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망치 가지고 거기 글씨를 새기고 있어야 돼요. 너무 모세와 비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모세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그에게 나타난 기적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주눅들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끊임없이 비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눅들었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모세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말 그대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백성들이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아간이 범죄한 거 하나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불평 자체를 안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일생에 그런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평생 그걸 간증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정확하게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는데 그때는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나가 내렸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불평해요. 맛없다고 불평해요. 이걸 어떻게 먹고 사냐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써 쓰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뭘 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인 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늘 기적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한 번에 아멘한 적이 없습니다. 늘 토를 달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뭡니까? 못 갑니다입니다. 왜 못 가느냐? 나는 입술이 어눌해서 내가 말하면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오른손을 품에 넣으니까 여기 문둥병이 생겨요. 그 기적을 보고도 간신히 따라갔던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다가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요. 반석을 후려쳐서 거기서 물이 나게끔 만듭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을 하시니까 그것에 아멘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나를 그만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죽음으로써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한마디 하면은 그것에 토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그가 군사를 지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반항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가서 싸우고 미디안과 가서 싸우라 그럼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는 모세의 수종으로서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거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자기를 모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세와 같은 선상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만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무엇을 하는가? 아벨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거는 받았을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제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아벨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벨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화가 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마음이 심히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그러다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제일 나쁜, 제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나쁜 본성 중에 하나가,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애들이 100점을 맞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나 말고 100점 맞은 애 또 누구인가 그거 쳐다봐요. 그리고 나가 말고 100점 맞은 애가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100점 맞잖아요. 되게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내가 100점 맞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를 곰곰이 살펴봐요. 그래서 100점 맞은 애는요,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이게 부모님들한테도 가요. 자녀가 100점 맞잖아요. 그럼 다른 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 댁에는 몇 점 받았어? 90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기뻐져요. 그러면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애는 100점이야, 뭐 이래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100점 받았는데 다른 집 가봤더니 다른 집에는 올백이래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져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그리고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학원 하나 더 다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다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싸움 시켜요. 그리고 나훈아와 남진 누가 더 노래를 잘할까? 이거는 20세기 영원한 한국 아주머니들의 갈등인 것 같아요. 나훈아냐 남진이냐? 나훈아도 좋고 남진도 좋아요. 근데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소룡과 김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끊임없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잘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판단해요. 사울 앞에서 불러준 노래는 뭡니까? 여자들이 불러준 노래는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 안 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음에 간직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내면 세계가 가장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랫소리에 그의 마음이 격동됐다는 거예요. 그의 노랫소리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가장 잘 정리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을 떠나서 모두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울에게 불러줬던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자는 천천히요 예수님이 세례 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격분했는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퇴하여야 하리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다. 신랑이 오면은 들러리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저주의 노래가 들려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기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째려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에게는 사울의 길이 있다. 이걸 인정할 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 듣고 흥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마라톤을 할 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주의사항을 줘요. 이 프로들이 뛰고 그 뒤에 아마추어들이 뛰는데, 아마추어들한테 무슨 경고를 주냐면, 첫 번째, 절대 프로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 프로는 이봉주 같은 선수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100m를 20초에 뛰는 분들이에요. 100m를 20초에 2시간 동안 뛰어요. 엄청나게 빠른 분들이에요. 이분들 따라갔다는 1km도 못 가고 다 길가에 널브러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페이스를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같이 뛰는데, 이 사람들은 등에 노란 풍선을 달고 뛰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누구를 보고 뛰어다니냐면 4시간짜리를 보고 뛰어다녀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은 4시간 안에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뛰신 분들은 3시간짜리 그 페이스 메이커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도 역시 노란 풍선을 뒤에 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은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완주를 해요. 그런데 마라톤을 혼자 뛰러 가는 게 아니라 동호회 사람들이랑 한 10명이나 20명이 같이 갑니다. 그럼 같이 무슨 동호회 그래가지고 그걸 달고 같이 뛰는데, 이 초보자들이 4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따라가는데, 이 4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따라가면 정말 못 뛰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걸은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동호회 사람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오버를 합니다. 앞으로 뛰쳐나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뛰쳐나가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를 안 보고 그 뛰쳐나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5km를 뛰잖아요. 앞에 다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뒤에서 버스가 따라오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씩 주워가요. 그런데 한 보통 3,000명이 뛰는데 2,500명은 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500명밖에 완주를 못해요. 그럼 수십 대의 버스가 뒤따라가면서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다 주워가요. 그런데 왜 쓰러지는가?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지 않고 내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가?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페이스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아, 그때 직장 관두고 사업할 걸 그랬나? 그때 사업하지 말고 직장 계속 다닐 걸 그랬나? 그때 전공 이거 선택하지 말고 저거 고를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막 피어나요.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최대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감사하고 이거 가지고 잘 쓰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괜찮은데 뭘 보는가? 5달란트를 봐요. 왜 쟤는 5달란트야? 이때부터 이 사람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란트 받았어요? 나 5달란트. 그럼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에게 몇 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그럼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주신 2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길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폼나요, 예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스포츠카는 트렁크를 열어도 짐을 못 실어요. 왜냐하면 걷다 뚜껑을 담아야 되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폼나는 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트럭 굉장히 쓸모 많아요. 그런데 폼이 안 나요. 누구 선보러 갈 때 트럭 끌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어느 날 트럭이 고민했어요. 나도 스포츠카처럼 폼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스포츠카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떼버리고 뒤에 날개를 달고 크락션도 빠라바라바라로 바꾸고 그러고 다니면 행복하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폼도 안 날 뿐더러 슬픈 거예요. 또 트럭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허당이란 말소리가 듣기 싫어요. 쓸모없단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비전을 세웠어요. 이삿짐 한번 날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트렁크를 개조를 해요. 트렁크를 크게 만들고 힘좋아지라고 굴뚝도 달아요.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은 애쓰면 애쓸수록 불행해집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은 내 자녀가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걔는 그러다가 내 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누군가 얘기 열심히 했는데 노래가 이 노래가 돼버려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나도 모르게 이 저주의 노래를 내 가족에게 불러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저주의 노래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 저주의 노래를 불러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또는 가족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저주의 노래가 들릴 때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믿고 나갈 때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서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